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심심풀이이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젊은이들은 처음 만나면 인사치레가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의 동질감을 찾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검사를 해서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MBTI 하나의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그 MBTI가 뭔지를 보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참고 자료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해는 없어야 되지요. 어떤 다름을 보고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획일화 하거나 유형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MBTI로 나눠놨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형태들을 보고 성경 인물별 MBTI 이런 거예요. 재밌는 글이어서 쭉 읽어봤습니다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 인물 MBTI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MBTI는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글을 쓴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할 일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엘리야의 MBTI ISFJ. 이게 뭔가 싶지요. 네 가지를 나누는데 이런 거예요. 내향형이며 감각형이며 감정형이며 판단형이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ISFJ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들은 이렇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크다고 그래요.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하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 철저히 실행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이나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또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나 탈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성격, 이게 ISFJ 성격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겉으로는 그렇게 장군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리여리해서 선비 스타일이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행동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한순간 탈진하고 한순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격길로 조금 더 빠져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정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성격일까? 네 가지 중에 많이 묻는 아빠 T야? 이런 광고처럼 하나님은 T, 사고형일까? 하나님은 F, 감정형일까? 이런 물음이에요. 참고로 T와 F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자, 나 오는 길에 차 사고 났어. 이럴 때 T형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병원엔 가봤어? 보험사 연락했어? 상대방 가해 차량 전화번호는 알아왔어? 이런 사람이에요. F는요? 큰일 날 뻔했네. 다친 데 없어? 병원엔 가봤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떤 성격이세요? T세요? F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T일까? F일까? T면 이럴 것 같아요. 야, 엘리야, 너 지금 여기 처박혀서 잠자고 있을 때야? 맡겨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뻘떡 일어나서 저 가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치고 내 말을 전달해야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F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 참 힘들었지? 그래, 조금 쉬어. 내가 떡도 물도 여기 준비해 놓을게. 마시고 기운 차리자. 얼마나 수고했니? 하나님은 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F인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그냥 웃어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가만히 볼 때 가장 활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그때에 호련히 우뚝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변하여 그들을 계몽하고 이끌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한편으로는 그 사역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처참한 인간의 모습,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그런 순간도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나타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 오늘 순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훈 삼아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요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는 가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나오는 엘리야의 탈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지요. 네 번째가 나봇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아시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탈진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이 이야기는 그의 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참 기가 막히지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인간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약해졌을 그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마지막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를 완수했던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일을 맡겨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찾아와 함께 하셔서 힘을 북돋워 주셔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엘리야가 도망가는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이야기를 보게 되어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장에 넘어와요. 19장에서는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 놀라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모습, 기진맥진해서 처량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기진맥진한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한 인물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영적 영웅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19장 1절에 의하면 당시 왕이었던 아합, 그 아합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를 섬겼던 바알과 아세레 상이 저 엘리야에 의해서 처참하게 졌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사건들이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아합이 이 사실을 듣고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대. 아마도 아합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이세벨에게 전가했고, 이세벨도 아마 백성들을 의식해서 군대를 보내서 하루 한순간 엘리야를 죽여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자를 보내서 너 내일 내 신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내일 이맘때쯤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어지지요.
이 말에 기겁한 엘리야가 도망가 버려요. 브엘세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사환을 거기 남겨두고 더 깊은 곳으로 홀로 숨어듭니다. 광야로 숨어들어요. 로뎀나무 아래 처참히 무너져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로뎀나무가요, 고작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이파리가요, 얇은 이파리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 밑에 그늘이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 아래 쪼그라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참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을 호령했던 엘리야였는데 오늘 한순간 무너져 내려서 로뎀나무 아래 그늘을 피하여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자 하니 참 가관이지요. 그의 기도가 더욱더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모습을 평가하기를 우울증 증세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탈진과 우울증 증세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두문불출이지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는 것을 원해요. 남들과 비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끝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울증 증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꼴이네요. 혼자 광야로 숨었고요. 그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꼬라지로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님,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내가 우리 선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제까지 영웅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비겁자, 실패자, 낙심자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지요. 대개 어떤 전문직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현상들, 어떤 기업에서 말하자면 프로젝트를 맡아서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완성한 이후에 급격히 오는 증상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힘을 다해서 콘서트를 하거나 혹은 방송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급격한 허탈감 등등이 이런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하고 보여지는 현상들이라고 그래요.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오히려 내게 오는 것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 앞에 충성했다고 하는데,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야? 라고 뒷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이와 같은 실망과 좌절과 실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럴까? 매일같이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내 모양이 왜 이럴까? 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탈진하고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 오늘 19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며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그래서 사계를 잃고 잠만 청하고 있는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는 하나님이신가? 혹은 엘리야를 그냥 쓰지 않고 방치해서 내버려 두어 낙오자로 살게 인생을 마감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인가? 그를 치유하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의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19절,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탈진과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잠만 청하며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극한 피로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고 계신 거예요. 어루만지다라는 이 말은 쓰다듬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쓰다듬다라는 말은요, 툭툭 건드리면서 만지는 것을 쓰다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루만지다라는 말은요, 조금 더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어루만지다의 어원을 찾는 글 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루만지다는 정신을 말하는 얼을 만지다라는 것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다 포함해서 만져주는 것, 그것을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토닥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며 달래어서 위로하시고 계신 상태, 이것이 어루만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를 억지로 깨워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곁에서 말없이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도록 따스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세상에 이런 어루만짐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봅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어른들은 묵묵부답이지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중년들은 그 어깨에 짊어진 무게 때문에 쭉 처져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노년의 안타까움은 시내 곳곳 공원이나 그늘진 곳에서 쉽사리 찾아보게 되어져요.
어디에도 어루만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어를 빼놓기만 하지 어루만져 위로하고 힘을 복두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루만짐을 통하여 힘을 복돋아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어루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5절과 6절, 6절과 7절 그 사이가 얼마나 공백이 있을까 싶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해요. 7절, 8절 사이도 똑같이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고 마시라고 곁에서 떡과 물을 준비해요.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그의 곁에서 어루만지며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말씀을 곁들여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동안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한참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을 때까지 품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시고 구원하시겠대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 팽개쳐서 맡겨진 일 감당하라고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업기도 하시고 안기도 하시고 품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사뭇 교만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늙을 때까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품고 다닐게. 힘내라. 우리를 어루만지며 필요한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할 때까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기운을 차려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며 지치고 힘들 때 그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분명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우월하고 탈진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이겨내며 그 사역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 백성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